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11월 12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받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 축제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11월 1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사단의 악한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일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과정과 모든 결과에 있어서도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와 일하는 것을 별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자는 기도만 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초교파적 수도생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은 원래 집안이 장로교 집안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4대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이름이 대천덕이라고 해서 한국분이 아니고 외국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가면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막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렌스 수사도 특별히 이분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비전을 품게 되었고 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난주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며칠이다, 몇 주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수산궁에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까지는 어림잡아도 한 1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60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만약에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몇 주에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이런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걸려서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요독도 풀고 한참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4일이 아니라 사흘은 3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빠른 시간에 느헤미야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급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빨리 이 느헤미야가 일하기 시작했는가? 조급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여러분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열정이 과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건축 일을 하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자기 개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 자기의 사업체를 세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들으니까 일본에 가면은 어느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건축 공법을 배워오면 한국에서 굉장히 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편을 예약하고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편 다 취소하고 설상가상으로 자기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동료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이제 가족도 있고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든지 나는 이번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되게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일본 교수를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같이 가기로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비행기의 3분의 2는 다 자리가 빈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가나자와 대학교에 마츠모토라고 하는 교수가 딱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픽업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연구한 건축 공법을 딱 알려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자료도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주고 보너스로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그래 혹시 여기에 원전 사고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안 왔는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그 일본인 교수, 마츠모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사람들이 왔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 젊은이들을 봐도, 대학 교수인 내가 봐도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두 사람이 이곳에 와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열정을 내가 봤기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룩한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또 섬김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먼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은 뭐였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과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하다가 지치고 좀 하다가 힘들어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끝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는요, 조금 하다 반대가 있고 조금 하다 힘들면 포기해 버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제가 24살 때 구포성도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우리 신학과 동기 중에서 제가 전도사 1호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정말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예배에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박내용 목사님 올해 이제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신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 한 50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오후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계획을 하고 이제 교사들하고 으쌰으쌰 우리가 해보자 이번에 그 일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딴 걸 안 하고 교사들하고 뭘 했냐 하면은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도 시켰고,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도 시키고, 또 특별히 저는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일 때니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12시에 기숙사 문 닫으면은 이불을 하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대학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 의자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이거를 갖다가 며칠 동안 계속 저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교사들한테 몇 명 하자,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모든 교사들과 저의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마음에 주신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교사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교사들이 아침에 애들 등교하는 시간에 가서 학교 앞 전도하고, 마칠 때 하교하는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그 해의 전도 주일에 그 교육 부서의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그분들 보게 될 거지만은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함께 했던 그분들은요,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서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요, 그분들 만나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함께 했던 그 전우회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궜던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게 정말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은 내가 하겠다는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감동 감화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은 느헤미야가 곧바로 이제 빵빠레 불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12절부터 13, 14, 15, 16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더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자, 이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정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일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딱 보니까 어떤 리더였냐 하면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상황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리더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6절 보니까 사람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 믿으면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밤에 조용히 혼자서 자기 혼자 몇몇 사람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다 보면은 10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거기에다가 반대 비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 하면은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거짓말로 상소를 올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때가 되면 말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낮에 나간 게 아니라 밤에 나갔어요. 성경에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많은 눈길을 피하는 시간에 이 느헤미야가 나가서 조용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래 기도하고 뭐 어떤 분 이제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40개월을 기도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일 오래 기도한 제목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유학 떠날 때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 이상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범천교회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많이 울면서 철야 기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밤에 하는 기도예요. 남들이 다 잘 때 나도 자고 남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겠다.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남들이 다 잠잘 때에 이 밤이라는 시간은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도 그때 주무시고 하나님도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밤은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을 나서가지고 용정을 지났다 그랬어요. 용정은 뭐냐 하면은 용의 운물이에요. 드래곤 웰. 그걸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분문에 이르렀어요. 분문은 오물을 버리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기에. 근데 거기를 탁 돌면서 느헤미야가 뭘 봤냐 하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봤다는 거예요. 좋은 거 본 게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샘문을 지나가지고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는 더 황당한 광경을 봤는데 짐승을 타고 갔는데 이 짐승이 한 마리가 지나갈 만한 길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보여주셨겠냐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현실을 보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가서 보고 분석했던 그거를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참한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요 우리가 그거를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보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제목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저기는 얼만큼 무너져 있으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세워야 되겠다. 이 판단이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하실 때에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잘 분석해 나갈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밀하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설득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남들은 지금 저기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면은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 움직이지 않고 그 일 안 되면은요, 훨씬 더 더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준비하고 계획하고 더딘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출발 시점은 훨씬 더 느리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빨리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바로 했어도 됐는데 상황을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탁월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요,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동질감을 주는, 일체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데 누나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얘네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딱 그거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이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다 녹아지고 상황이 종료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경은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너희랑 한 배를 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치부는 보통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탁월한 리더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들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 그 다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 다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챌린지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제가요,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의 태신자를 작정했느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확하게는 192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어요. 92명도 아니고 9.2명도 아니고 192명이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한 것까지 하면 3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느냐,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안 했어, 이거 우리 이렇게 되면 이번에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24시간 일주일 동안 연속 릴레이 기도도 할 겁니다. 벌써부터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권면하고 함께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요, 보너스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준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아멘. 보이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힘이 세고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겁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이요, 딱 기도하는 중에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남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왕이 자신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더 확실한 거, 그게 뭐겠냐 하면은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했다, 그 말하면 끝이잖아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하나 더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은 또 하나 내가 경험한 거, 그거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왕이 이 일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이것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전도 잘 하고 싶잖아요. 나도 좀 이렇게 전도의 스킬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는요, 3인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하고 남이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들어가지고 한 달에 걸쳐가지고 전해주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그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아무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그 사람이 됐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확신과 담대함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3인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신 일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몇 번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전도 잘하는 전문가들이요 6에서 7번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 잘하고 전도 주일 지키는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1단계에서 태신자를 정하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크지는 않지만 전도 선물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많이 해서 그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4단계, 5단계 되면은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비싼 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갈고리로 탁 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의 파워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과거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 한번 우리 믿어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해주는 게 바로 1인칭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게 진짜로 없는 분은 이렇게라도 한번 하세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거라도 가서 전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 그거 내가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가서 해주면은요, 사람은 다 여러분 아니라 해도 다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에 그런 부분에서 다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거 보였는데 저 사람에게도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한번 그 문제 해결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담감은 떨쳐버리시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상했지만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일 하면은요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대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3종 세트예요. 삼총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어떤 일들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삼총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삼총사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요단 동편 지역의 총독이었고 또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은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게셀이라는 나라의 거기에 왕 통치자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왕에게 반역한다고 하면서 잊지 않는 모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를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으면 참 저도 좋고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면은 사단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토비세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물살에 따라가지고 자기 몸을 맡기고 헤엄을 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느냐, 노력이 시작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끝나가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적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반대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딱 붙들고 한번 살아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요 안 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에 와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비슷한 인물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 초반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사실 윌버포스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목사님 찾아갔더니 너는 목사 되지 말고 성직자 되지 말고 정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영국의 현실을 딱 봤을 때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 윌버포스가 주장하며 나갔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도 이거 별로 없지만은 당시는요 영국에서 공식적으로는 200만 비공식적으로는 600만의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실어 날라가지고 나라의 수입의 7, 80%를 다 노예 팔아가지고 충당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느 젊은 정치인 하나가 이 노예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폐지하자고 얘기하면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너진 영국의 도덕과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나간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윌버포스가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윌버포스와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을 붙여주셨어요. 클래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기도로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바쁜 정치 일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루에 2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정치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 상원이 드디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올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행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딱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나한테 대적해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술 더 뜨고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아무 주장할 것도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가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